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 상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시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47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파노라마 10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주신 귀한 교훈들을 그렇게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은 15세기라고 말씀. 그 전까지는요,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도 원전에 보면 하나에서 한 권의 그렇게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5세기에 그렇게 이제 번역되면서 이렇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배경을 보면 뭐 역사적으로 주 오시기 전 그 11세기 후반부터 그리고 10세기 초까지 그 시대는 세계사석에 보면 철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건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보면 4사기 말에서부터 다윗 왕 말까지, 그리고 4사기를 지나면 이제 사울왕이 그렇게 세워졌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폐허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말년까지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사무엘상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8장부터 나머지 이제 31장까지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얘기도 나와요. 그렇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폐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그걸 똑똑히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은 세우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폐하셔요. 왜 그럴까? 그 여러분들 분명한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고하게 여러분들 오늘 좀 영적인 과외를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도 또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레슨을 좀 오늘 그렇게 충분히 받으시면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울은 항상 외모가 기준인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마음이 중심이 기준인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 끝까지 계속 흘러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외적인 눈에 보여지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울처럼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은요, 누가 어떻게 보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서 남는 여러분들 이름은 마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다윗과 같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 사무엘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다, 간구하다.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무엘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시대에 사사시대에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러면서 선지자로서의 아주 막강한 그런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건국을 세우는 일에 그렇게 큰 공을 그렇게 이루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우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사무엘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다 보면 또 다음에 보겠지만 열왕기서가 있고 또 역대서가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흘러가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이 두 흐름이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와는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까지는 왜 이스라엘을 멸망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가는데 역대기에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는요, 다윗과 사울의 뭐 여러 가지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 죄 짓는 것들을 아주 낱낱이 다 고발을 해요.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사울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결국에는 회복시킨다. 그래서 열왕기의 마지막은 멸망한다 그러는데, 역대기에 가서 말씀 보면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세우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도 함께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건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선지자들을 공부할 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는 이 사무엘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이 두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 패하시나, 여기에 여러분들 관점을 보고 보시면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의 그 길에 설 수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두 아내의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는 누구예요? 한나와 분인나, 그렇죠? 여러분, 근데 단순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여러분 그 두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가 그냥 두 여자가 있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두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또 그 뒤를 더 나가다 보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흐름을 놓고 보면 항상 대립합니다. 대립하고, 그리고 의와 불의가, 선함과 악함이 대립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뭡니까? 당장 눈앞에서는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당장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요, 불의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보면요, 더 잘 나가, 더 잘 풀려, 더 힘이 있어 보여. 여러분, 더 멋져 보여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일이 잘 안 풀려. 그리고 막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하는 일도 막 제대로 잘 안 되고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놓고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세상에는요, 항상 보면 역사의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서양사를 놓고 보더라도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두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고요, 하나는 인간 중심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르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것도 설명하려면 막 길어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문화와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의 문화가 맨날 충돌하고 싸우는 거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관습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교회 와서는 어때요? 한 말씀은 아닌데 또 세상에 나가면 되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 그 속에서 그 여러분들 갈등하면서 방황하면서 충돌하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감독님 미국 다녀오셔가지고 계속 충돌의 세계 우리 장로님도 그 충돌의 세관이에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 이게 정리 안 되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못 벗어나고 애굽의 여러분들 그 속에 그 문화들을 여전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아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두 아내가 아니고 그는 인류사의 역사, 우리 세상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흐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본문에서도 보세요.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분인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주 못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잖아요. 고민하지 않는데 애를 낳아요. 근데 다른 아내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주 착해요.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애를 써도 아이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슬프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일이 잘 술술 풀려지고 잘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여러분 믿어야 된다고요? 끝에 가서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가르치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끝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상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흐름을 보세요. 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누굽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하고요, 그리고요 엘리라고 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말씀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불량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불량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놓고 보면 아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힘을 가지고 뭐합니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들 제사장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 못된 제사장들이 망쳐놓은 이스라엘 사회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재건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결말을 보세요. 악한 여자 분인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1장 이후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한 날, 한 시간에 그냥 어떻게 되었어요? 다 망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일으켜 든든한 왕국을 열어가는데 공을 세우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흐름이 뭡니까? 바로 두 왕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악한 왕 사울, 대조되는 선한 왕 다윗.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또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악한 왕이죠. 그리고 그 악한 왕을 도왔던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거처를 둘 것도 없어요.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대조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울이 받은 게 그잖아요. 그러니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가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는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고 축복받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핍박하잖아요. 그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가지고 10여 년 동안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고통을 그렇게 겪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녔던 다윗, 결국에는요 사울이 다윗을 이깁니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의로운 다윗이 남고 악한 사울은 블레셋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그렇죠? 여러분들 다 죽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사울의 패배와 죽음 뒤에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왕, 여러분들 성군이 되어지고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첫 왕이었지만 실패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게 되고요. 그러나 사울을 극복한 다윗은 그렇게 최고의 이름을 남기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이 두 왕, 사울과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좀 훑어보면서 영적인 좀 그런 여러분들 교훈을 좀 얻고자 해요. 쉽게 말하면 좀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과외를 잘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움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여러분들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교훈을 찾아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셨듯이 우리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선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룰이 있어요, 룰.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선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먼저 여러분 13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거기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13장 8절로 10절 그리고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랬어요. 자, 먼저 앞에 부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울이 한 군인 한 2,000명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블레셋에 포위한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점점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해변에 모래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그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에 어떻습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자기 군인들이 하나둘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야, 빨리 번제 드려가지고 그런다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찾으니까 사무엘이 없잖아요. 그 사무엘을 불렀더니 아무리 불러도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래 동안은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뭐 번제 드리지 누가 드리든 못 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린 겁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13절 말씀 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 했어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막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울 왕이 추락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넘은 겁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겁니다. 아니 선지자 사무엘이 뭐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제사 드려야 되나?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오니까 말씀이 여러분 앞에 딱 커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자기 두려운 마음이 더 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까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아니면 교회에서 권사, 집사, 무슨 여러분들 이게 또 장로님, 뭐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두려운 일이 오고요, 또 어떤 불안한 일이 오고요, 낙심된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앞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을, 그 어려움을, 여러분 그런 불안함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여러분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좀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상황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손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급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행동해 버립니다. 화날 일이 생기자 그냥 화내 버려요. 분노할 일이 생기잖아요. 일이 생기잖아요. 그냥 분노해 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욕심대로 해버려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상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감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선을 넘어가 버리고 마는다 그 말. 여러분, 시편 16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정말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여러분 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자 15장에 가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분부하셨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너 전쟁 가서 싸울 때 이기게 될 텐데 그때 얻는 것들 다 뭐하라고요? 여러분들 다 진멸해라.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은 하나도 안 버린 거예요. 진멸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데? 다 진멸해라고 했는데, 다 불태워서 없애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텐데 이 사람들 생명 아까운데 어떻게 생명을 죽여?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여러분들 어떠세요? 합리적인 것 같고 여러분들 어떠면 더 바른 생각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진천이 중국 어디에 여러분들 돼지열병이 또 와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그걸 다 도축 처분하고 그래.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잖아요. 그거 잘 삶아가지고 먹으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기에 여러분들 코로나 왔을 때 얼마나 격리가 심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전염이 되고 하니까 그거 막으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이 우상의 문화 그거 절대로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화에 다 섞이게 되고 전염되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을 살다가 그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다 넘어가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누구 얘기입니까? 에서와 야곱 얘기 아시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여러분들 어느 날 배고파가지고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막 보니까 동생 야곱이 뭐하고 있어요? 팥죽 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것 좀 한 그릇 달라. 그냥 못 줘. 그럼 뭐 줄까? 장자권 내놔. 에이, 그까짓 거 뭐 장자권 크잖아요.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팥죽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믿음의 족장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누구로 가야 돼요? 에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요?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치, 믿음의 가치, 순종의 가치를 네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여러분들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불순종을 나갔을 때 22절 말씀 이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도 귀해. 그러나 뭐가 여러분들 더 귀하다고요? 순종이 귀하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이제 부임하셨는데 빚도 많고 막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봉투를 하나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면 보니까 이게 언뜻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 4,000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였대. 그래서 권사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그냥 목사님 힘드신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아니 주일날 오셔서 헌금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오셨냐고. 그래서 하여튼 오셨으니까 제가 기도해드리고 가셨어요. 이거 혹시 책상에 앉아 다시 소파에서 책상에 와서 보니까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4,000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권사님이 내가 뻔히 아는데 형편은 아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막 불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권사님 이게 보니까 4천만 원 하시는 뭐냐고. 목사님 지난주에 순종하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 내 평생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제가 제대로 뭘 순종해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도 힘들고 목사님이 힘드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순종 제대로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생각해 보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좀 순종해라. 그래가지고 다 털털 정리해 보니까 4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셨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목사님 거기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감동이 되고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막 나갔던 성도도 와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운 성도도 와서 마침 또 그 주변 어떤 이웃교회에 교회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냥 없어지는데 그 교회인데 막 몇백 명이 이 교회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헌금해 줬는데 한 100억 되는 가까이 되는 그 빚이 80억이 갚아지고 20억 난 이런 한 할머니의 순종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두렵던 여인의 순종이 여러분들 그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참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뭡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 한번 15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아까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승리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자기를. 누구의 영광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일을 하는지 항상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이 세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고 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하고 이어서 이제 계속 1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31장까지 다윗의 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도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광야를 여러분들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그 사무엘상 17장 한번 말씀 보세요. 시작. 어딥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과 싸움에 나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들 싸움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도 보세요. 47절에도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는데 이 전쟁에 올 때 여인들이요 막 어떻게 보면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다윗을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을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시기심과 막 질투심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끝에 9절 말씀은 그날 후로 사울이 뭐 했다고요? 다윗을 주목했다. 여러분 그 시기가 가득해가지고요 저걸 언제 죽일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 때는 여러분 놀라운 광야의 시작입니다. 그 광야의 시련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요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고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탄 마귀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안 건드립니다.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다윗처럼 능력이 있고요 실력이 있고요 유능하고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건드리거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단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셔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홀로예요. 그런데 항상 그 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다윗에게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내세운다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대면하고요 하나님께 여쭤보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 그래서 사무엘하 2장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요? 유다 성으로 갈까요? 물어봐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 순간순간 뭐합니까? 여쭙니다.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결과를 주십니까? 사무엘하 8장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메색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가 항상 여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윗이 세움받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면이 많아 다윗 솔직히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이 구구절절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윗, 이스라엘의 국기가 뭘 말한다고 그래요? 다윗의 별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요 다윗을 그렇게 악망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암몬과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다 전쟁터에 항상 왕이 먼저 나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왜 안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궁궐에 낮잠을 자고 깨어나니까 저녁 때가 됐으니까 궁궐 밑에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동침해가지고 애가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남편 우리 애를 불러다가 그죠 동침하게 하니까 또 안 들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다윗인데 이런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다가 쓰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심이 뭐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건 사랑과 같지 아니하다고 했죠.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 보시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 들어 쓰십니다. 축복해 주실 걸 믿으실 주님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이 여러분 사무엘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그것만 뽑아가지고 시편 18편에 그 부분만 사랑하는 마음만 뽑아가지고 찬양을 딱 올려드려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신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뻘이시요 산성이라. 아멘. 외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책망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그걸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려움 당해도 그걸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들고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때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쓰임받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결과는 선택은 여러분이 하고 결과는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선택을 잘 하시기를 간구 또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큰 길이요 넓은 문이요 사람들이 막 싸워서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기준 삼으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그 기준을 따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사랑 다해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세워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과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 내 모든 가는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어떤 고난, 광야가 와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써주시기를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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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 두 갈래의 길에서 어떤 사람은 패하시고 어떤 사람은 세워 가십니다. 아버지 나는 어떤 길을 걸 것인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아버지 가라고 말씀한 그게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아버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에 아버지 수많은 것들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그것들 넘어가나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였지만 하나님 그 믿음보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좀 두려워 아버지 불안이 찾아오면 아버지 그 선을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 지키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주관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네가 어느 곳에 무엇을 어떤 곳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여라.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흔들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저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이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하여 하나님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아버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끝까지 아버지요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사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사탄 마귀 원수는
아름다운 것들로 포장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아버지 정말 달콤하게 해서 우리의 아버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 가운데 들어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아버지 승리해야 된다면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하여 주옵소서. 내 길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늘 정원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미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그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에게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강한 능력과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바세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목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인정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세움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을 잘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